지난 월요일 날 정말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밖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잘 아시는 대로 10살짜리 딸아이와 6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 이제 집에만 있은 지가 거의 2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봄방학부터 시작해가지고 개학을 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딸 입에서 학교 가고 싶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가고 싶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 이제 한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늘 이렇게 집에 있으니까 지난주 월요일은 되게 오랜만에 가족끼리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저기 미아에 가면 저희 집이 잘 가는 고깃집이 하나 있습니다. 무한리필로 주는 고깃집인데요. 네, 거기 이제 오랜만에 가기로 하고, 걸어도 뭐 되는 거리지만 또 아이들이 힘들다고 그러고 그래서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골목을 해가지고 저쪽 미아동 쪽으로 나가서, 먼저 이제 그 앞에 차 댈 데가 없어요. 길가에 있는 데라서 이렇게 아이들 내려주고 아내하고 먼저 자리 잡으라고 하고, 저는 이제 안쪽 골목에 들어와서 차를 대고 갔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많은 집이고요. 굉장히 북적북적한 집인데, 그날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코로나가 심각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사람들도 많이 없고, 그래서 딱 이제 들어갔을 때 느낀 느낌은, 오늘 되게 편하게 먹을 수 있겠다. 네,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갖고 아무리 이렇게 거기에 4인 테이블이 중간에 쫙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를 아무리 쳐도 우리 가족이 없어서 봤더니 저쪽 구석에 8인 테이블 끄트머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8인 테이블 그러면 이쪽에 두 분이서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한 노부부께서. 근데 그 끝에 이렇게 앉은 거예요. 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넓은 데를 놔두고 구석에, 그것도 딴 사람들 옆에 앉아서 먹는지 이해가 안 돼서 가서 물어봤더니, 저희 딸이 소파에 앉고 싶다. 그래서 왜 그 끝쪽은 이렇게 쭉 하면 아시고 소파처럼 돼 있고, 이게 4인 테이블은 그냥 이렇게 의자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굳이 거기를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를 보니까 거의 다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꼭 가시겠지 그러고 이제 식사를 앉아서 같이 했는데, 그때부터 식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옆에 계신 제가 앉았고 예영이가 앉았고, 그 옆에 할아버지, 또 이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이는 좋으신지 두 분이서 나란히 앉으셨어요. 두 분이 나란히 앉으셔갖고 하는데, 저 예영이 옆에 그 할아버지가 앉으셨는데, 일단은 거의 뭐 소주를 한 3-4병을 드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영이가 앉아있는데 꼭 이렇게 소주를 따르시고, 소주를 꼭 예영이 앞에다가 내려놓고, 소주 잔을 꼭 예영이 앞에다 내려놓고, 아저씨다 코 이렇게 푸는 거, 이렇게 푸는 거, 그걸 꼭 예영이 쪽으로 풀고, 코푼 휴지를 예담이 쪽으로 던지고, 계속 애들한테 시비를 거는 거죠. 열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점점 이제 열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아내는 제가 욱하는 게 있는 거 아니까 그때부터 이제 좌불안석인 거예요. 혹시 이게 싸움이 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그때 점원 아주머니가 막 급하게 오시더니 저희한테, 거기 이제 문 앞이었거든요. 여기 문 앞에 바람이 들어서 애들이 위험하니까, 애들이 감기 걸릴 것 같으니까 저쪽 안쪽 자리로 바꿔주겠다고 그러면서, 저희가 고기를 먹고 있던 중인데 반찬하고 다 들어다가 4인 테이블로 옮겨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진짜 바람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주머니가 계속 저희 쪽을 보시다가 아무래도 이분이 좀 심하시니까 저희를 그쪽으로 옮겨준 거예요. 근데 이제 아주머니가 그렇게 딱 옮겨주니까 저희 예영이가, 고기를 좋아하는 애가 한 20분이 넘게 고기 한 점도 잘 못 먹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너무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리를 딱 옮겨주니까 그때부터 아주머니가 좋다, 친절하다 그러면서 칭찬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 때문에 거기 앉아가지고 우리 가족에다 어려운 일을 당할 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빚도 내려놓고.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이 아주머니가 웃으면서 되게 친절하신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요, 곧 가실 줄 알았는데 안 가시고 꽤 오래 드시다 가셨는데 되게 무리한 요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요, 무한리필집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자기가 가져다 직접 구워야 되는데, 지나간 아줌마를 부르더니 갈비 2쪽만 갖다 달라. 갖다 줬더니 구워달라. 이쪽이 다 타니까 뒤집어 달라. 잘라달라. 심지어는 셀프인 커피도 가져다 달라. 계산도 자리에서 하셨어요. 카드 주면서 계산해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그런 거 보통 진상이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보는데 제가 막 보면서도 막 열이 막 부글부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단 한 번의 불쾌한 표정이 없이 이 할아버지가 가실 때까지 너무 잘 섬기시는 거예요. 이제 아주머니를 보면서 굉장히 이제 부끄러웠는데, 그러면서 이 가게에도 참 복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월요일날 그 아주머니를 만나면서 그런 경험을 하고 제가 이제 오늘 환대라는 제목으로 선교에 대한 설교 세 번째로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을 했는데 그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같이 겹쳐졌습니다. 그 아주머니의 모습이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환대의 삶인데요. 이 제가 서두에 들었던 이 모습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쭉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에는 최초의 이방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뭐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들을 워낙 자주 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꽤 많이 했었을 것이고요. 오늘 하는 설교의 상당 부분을 작년 하반기 성찬식을 하면서도 전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최초로 이제 이방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인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계사에서 가장 그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 그쪽 지역을 다 다스렸던 나라가 이제 로마 제국입니다. 이 로마 제국에는요, 큰 도시가 4곳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 로마 제국의 모든 것의 중심 도시인 로마, 그 이름 그대로. 그리고 이제 그리스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그리스를 다시 헬라 제국을 온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를 키워냈던 알렉산더 대왕이 있는데요. 아마 문과 전공하신 분들은 세계사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딴 도시인 알렉산드리아. 사실은 로마보다도 훨씬 큰 도시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플라톤이니 아리스토텔레스니 이런 철학들이 발원된 곳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유석 있고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잘 알고 있는데 경제의 중심지였던 에베소, 우리가 흔히 에베소 교회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였던 안디옥. 이렇게 4개가 그 당시에 로마에서 중심 도시 4곳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무역의 중심지였는데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민족 사회였고 다인종 사회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가로등 시설과 상수도 시설이 있을 만큼 굉장히 발전된 도시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요, 가로등이 있던 도시예요. 2000년 전에 도시에 상수도 시설이 돼 있어서 집에서 수돗물이 나오는, 그러니까 굉장히 발전했던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였는데요. 이곳에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것은 뭐 누군가가 안디옥에 가서 선교를 해야지,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지 라는 그런 계획 속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11장 19절에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이 말하는 스데반의 일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순교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의 순교를 하고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박해가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러니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니게, 구브로에 가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안디옥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접근성이 좋은 대도시였거든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살기가 좋은 대도시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정착을 했고, 거기에 있는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안디옥이 큰 도시고 항구 도시니까 많으니까 그들에게도 계속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에게 구원과는요,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혈주의, 선민사상, 이게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걸 깨기 위해서 그토록 애쓴 겁니다. 이방인 선교를 반대했거든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과 계속 싸워 나갔던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복음을 알고 있는 구브로와 구레네, 이방인들입니다. 특히 여러분 구레네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이제 고난중한 이때 되면 알게 되는 구레네 사람? 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다. 구레네 시몬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사람들로 인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인해서든지 복음을 알게 된 이 사람들도 안디옥에 왔다가 이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뭐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어떤 번역에는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냥 헬라인 자체로 보는 것도 굉장히 타당성이 있어요. 즉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복음이 점점점 확장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도.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굳이 유대인이라고 붙이지 않은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이제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이제 이 안디옥 교회로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의 초석이 되었고 처음이 되었던 유대인들이 그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유대인 이방인들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커다란 충격이고 굉장히 커다란 발전이었어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게 되고 이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는 선교사까지 파송하는 교회가 되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이방인들도 몰려들고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를 통해서 다시 사도 바울이 세워지고 비로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바나바였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열린 공동체인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장 1절을 보면 더 자세히 나와져 있습니다. 이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가 13장에 쭉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이제 제1차 선교여행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에 앞서서 1절에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가 나와요. 여러분 이 헬라 문화는요 중요한 사람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베드로의 이름을 먼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위임받은 파송자로서 이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와 마찬가지였던 바나바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하는데 이 구레네 사람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구레네 사람 신분과 동양의 사람입니다. 이제 북아프리카 구레네 지역, 지금으로 말하는 리비아 지역 사람인데 잘 교육받고 언어적으로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집니다. 네 번째에 등장하는 사람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인데요. 이 헤롯과 같이 그러니까 젖동생이라는 건 뭐냐면 같이 젖을 먹고 자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문서학했던 사이를 말하는 걸 수도 있고 굉장히 타당성 있는 추측으로는 헤롯의 유모의 아들이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세상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힘이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말합니다. 제가 지금 5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헬라 문화는 중요한 것이 먼저 나온다고 그랬으면 바나바가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으니까 두 번째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나바 다음 가는 무게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을 좀 빼먹고 나머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이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언어도 교육받고 실력이 있는 사람,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권력에 굉장히 밀접한 권력층. 그리고 사울은 그 당시엔 박해자로서 교회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그리고 세상 학문 가운데서 가장 그 당시 최고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사람. 그리고 바나바 역시도 굉장히 집안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두 번째 사람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인데요. 우리가 이 사람을 오늘 함께 좀 주목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하는 이 니게르라고 하는 말을 오늘날의 영어 발음과 비슷한 걸 찾는다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응?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에요. 3글자예요. 내가 근데 잘못 들었나? 맞게 말씀하셨는데 니그로예요. 니그로. 흑인 이야기하는 거. 이 니게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니제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니제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이 당시에는 중앙아프리카 전체를 뜻하는 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니게르라고 하는 이 시므온은 흑인이었어요. 근데 그냥 흑인이 아니라 이 당시 흑인은 거의 100% 노예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냥당해가지고 탄자니아에서 팔려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흑인. 그것도 노예 출신.
그런데 여러분, 이 흑인 노예 출신인 이 시므온이 그 당시 최초 이방인 교회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으로 추측되어지는 안디옥 교회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흑인이 하는 일들 이런 거였어요. 토목 작업, 농사, 노 젓는 거, 그 이제 전쟁터에서 노 젓는 거, 집을 돌보는 종, 아니면 집단 오락을 위한 검투사. 뭐 이제 로마 콜로세움에서 서로 죽기까지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흑인 무역의 중심지가 바로 안디옥이었어요. 여기서 흑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각 로마 지역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팔려서. 아마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안디옥 지역으로 왔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자유를 얻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어떠한 이유를 통해서 자유를 얻고 이제는 안디옥 교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 안디옥 사회를 넘어서 온 로마 지역에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흑인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요, 2000년 전 일 같죠? 지금도 그래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종들이 섞여 살고 있고 가장 인종들 가운데 열려 있고 그런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도 흑인 대통령이 최근에 탄생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분이 탄생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될 만큼. 흑인이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 인종차별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이미 2000년 전에 그걸 이루어냈던 교회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그 누구도 자신의 신분과 재물, 가진 것과 사회적 위치로 평가받지 않아야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 그들을 형제 자매로 여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남자들을 부를 때 형제님이라고 하고 여자들을 부를 때 자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우리가 그냥 호칭으로 쉽게 생각을 해요. 그냥 뭐 누구누구 씨 하기에 좀 그렇고, 이게 형제 자매가 보통 어떨 때 많이 쓰이냐 하면 집사님도 아닌데 직분도 없고 뭐라고 부르기 애매할 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의 의미는 정말 내 형제, 내 자매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신분이든 피부색이 어떻든 어떠한 배경이든 어떠한 가정 환경이든 상황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를 내 형제 자매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 형제 자매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가 백인에게만 효과 있고 흑인에게 효과 없습니까? 귀족에게는 효과 있고 노예에게는 효과가 없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다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과 죄인들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안디옥 교회에는 유력한 사람이었던 루기오나 마나인 같은 사람도 지도자로 세웠지만 흑인 노예 출신이었던 시므온도 환영하며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의 십자가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환영하는 공동체였고 받아들이는 공동체였고 섬기는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힘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눈을 자기들 내면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밖으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역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환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환대의 공동체였습니다. 흑인도, 유력한 자도, 노예도, 귀족도 누구나 다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흑인 노예 출신이라고 할지라도 그를 두 번째 지도자로 세워줄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정말 사라져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진입장벽입니다. 가끔 우리가 뭐 농담처럼 교회 진입장벽이 높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제가 요즘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일단 야근이 없어졌고요. 수요 금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니까 야근이 없어졌고 5시 반 새벽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거의 목사 되고 거의 처음 경험하는 굉장히 여유 있는 삶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하고 영화를 좀 이렇게 집에서 좀 봤어요. 그러다가 그 장고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옛날에 나온 서부극 장고 말고 쿠엔틴 타란티노가 찍은 장고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이미 폭스가 나오는 영화인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하고 그 되게 호쾌한 액션 같고 막 서부극 같은데, 사실은 그게 주목하고 있는 게 뭐냐면 흑인 문제예요. 거기 보면 막 흑인들 가지고 뭐 격투하는 거, 뭐 흑인 돈 주고 사고 파는 거,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이 장고라고 하는 사람이 흑인 노예인데, 이 장고도 그 자기 팔려간 아내를 이제 구하려고 이제 뭐 여정을 하고, 뭐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되게 악덕 백인 그 상인으로 나오는 뭐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 영화를 이렇게 보면 백인들이 흑인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여러분, 최근까지도 미국에는 흑인 교회와 백인 교회가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흑인이 백인 교회를 가면 맞아 죽습니다. 총 맞아 죽습니다. 흑인들은 흑인들만 갈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백인들은 백인들만 갈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킹스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1편에 보면 콜린 퍼슨이 왜 그 어떤 교회에서 막 무자비 막 죽이는 거 나오죠. 여러분, 그게 전형적인 백인 교회예요. 거기 보면 잘 보시면 백인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숨겨진 의미를 보면 사무엘 잭슨은 왜 그 교회를 타켓으로 삼았겠는가 라고 했을 때, 사무엘 잭슨은 흑인이었고 거기는 완전히 그 백인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교회에도 백인 교회, 흑인 교회가 있고 누군가에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교회겠습니까? 그런데 비록 그에 비견할 바는 아니지만 이런 모습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하며 우리는 누구나 환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과 생각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환대가 아니라 선택적 수용을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의 외형을 보거나 조건을 보거나 말투를 보거나 옷차림을 보거나 선택적으로 수용을 하죠. 만약 예수님의 친구셨던 병자, 죄인,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온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들을 환대하겠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겠습니까?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고 알게 모르게 왕따시키고,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번동제일교회 세청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는 꼭 뭐 우리 교회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번동제일교회의 세청의 굉장히 큰 장점은 가족교회라는 거예요. 대개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커온 어린 시절의 기억을 공유하고, 여기 보면 내가 중고등부 교사할 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지금 청년에 대해서 같이 있고, 또 나랑 동년배는 나랑 같이 커온 아이들이 대부분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은요, 쉽게 그 공동체가 깨지지 않습니다. 워낙 강한 결속력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제가 커왔던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커왔던 교회는 여러분들 이 세청보다 훨씬 더 결속력이 단단했던 건 뭐냐면 인원이 30명밖에 안 돼요. 다 합니다, 뭐. 그런데 뭐 그런 교회에, 그런 공동체에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되기가 정말 힘듭니다. 뭐였는데 옛날 뭐 10년 전 여름 수련회 얘기하면 바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쓰던 일 얘기하면 공유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건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을 딱, 한국 사회, 한국 민족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우리가 자부심처럼 내세우는 게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배타적인 용어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요, 단일 민족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다민족 사회예요.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뿌리 깊게 그들을 향한 배타성이 있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종차별하는 사람들 뭐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뭐 공동체가 있는데 한 10명 있고 그 중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도난 사건이 발생했어요. 누구를 제일 먼저 의심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 근처 지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제3세계의 사람들이 온다면 과연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진짜 형제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들과 함께 셀 모임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교제를 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22장 20절부터 2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나그네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그네를 압제하고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선대해라.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처음 갔던 2006년의 캄보디아 선교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모로 제가 뭐 이번 선교 설교하면서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이후로도 지금 캄보디아를 4번 더 다녀왔는데, 올 여름에도 이제 아마 이 코로나 사태가 잘 4월 중에 끝나면 아마 정상적으로 7월 달에 이제 선교를 가게 될 텐데, 저는 이제 캄보디아만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뛰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 캄보디아 선교를 갔을 때 그 선교가 2주였는데요. 정말 힘들었어요. 전부 다 어디 빈민가 원주민 이런 데만 갔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않고 항상 제가 또 캄보디아 선교 인솔하면 늘 그 팀원들을 끌고 갔던 데가 있어요. 라따나길이라고 하는 데인데 베트남 국경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캄보디아 말이 잘 안 통해요. 원주민들이라. 푸놈펜에서 트럭 타고 23시간 갔습니다. 비포장도로를.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갈 때마다 늘 거기를 끌고 갔었어요. 가서 원주민들 일주일 살고. 이번 코스에는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되는데. 그럼 거기 가고 원주민하고 있는데요. 그때 2005년도에 제가 2006년도 처음 외국 갔잖아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애들이 교회를 몰려왔는데, 와, 그 냄새가요. 씻지 못하고. 막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 속에서 막 이가 기어다녀. 막 벼룩이 막 붙어 있어, 몸에. 옷은 딱 봐도 옷이 한글로 써져 있는 옷이 많아요. 그게 다 뭐냐 하면 그 전에 당대 선교팀이 가서 죽어간 옷이야. 1년 동안 입은 거야. 막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난 처음 외국 갔고 선교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막 이게 막 표정 관리도 안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솔직하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얘들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제 그 표정과 제 그 마음 상태를 그 현지 스태프가 정확하게 읽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항의를 했어요. 저 표정으로 저기 서 있으면 누가 오겠냐.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선교지를 가면 아무리 거기가 어렵고 힘들고 냄새나는 지역이라도 제일 먼저 가서 제일 먼저 안아주는 사람이 되었는데,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여러분 그래요. 제가 그 표정으로 서 있을 때는 아무도 제게 오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그 사랑에 고픈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이 변하고 나니까 그 교회에 오는 아이들, 함께 선교지에서 만나는 아이들이 변화되더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 역시도 굉장히 행복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청 보면 어떻습니까? 새 가족들 많이 안 오면 적응하기 힘들고, 뭐 우리가 잘못하고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니들이 나쁜 놈들이라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공동체, 그리고 나는 이 환대라는 단어와 얼마나 관계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이건 저도 못하는 건데,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나 친절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든지 누구에게나 친절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들 한번 잘 보세요. 바나바가 이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로 와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아마 안디옥 교회 사람들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이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이 헬라어 앞에 바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바라고 하는 것은 위로라는 뜻이에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인품이 좋은 사람이었냐 하면 사람들이 위로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덕망 높은 교회 지도자. 이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보면 이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거 보고 따라했다가 죽은 건데요. 그 정도로 덕망이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바나바가 오자마자 사울을 데리고 오겠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오늘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뭐 때문이라고요? 스데반의 일, 그로 인한 환란. 자, 이 스데반의 일과 그로 인한 환란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교회, 자기의 고향, 자기의 교회를 떠나야 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의 이유의 원인이 사울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걔를 데리고 온대, 우리 교회에. 여러분, 이게 수용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사울은요, 아무 데도 받아주는 데 없어가지고 고향 다소의 낙향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야인 생활하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이었고 나한테 정말 뿌리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정말 생각하면 이가 바득바득 깔리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거기엔 어쩌면 스데반하고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스데반의 제자도 있을 수 있고 정말 스데반의 그 천사 같은 모습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바나바가 데리고 오겠다는 사람이 바로 그 천사 같은 스데반을 죽인 놈이야. 그 위에 엄청난 박해와 환란을 일으켜서 우리 교회를 흩어지게 만든 놈이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살게 한 놈이야. 근데 걔를 교회 지도자로 데리고 온대. 여러분, 이게 수용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 말을 딱 듣을 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고 어떠한 요동이 쳤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문제와 말썽 없이 바나바는 사울을 세웠고요. 13장 1절 제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 5 지도자 중에 마지막 지도자로 사울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더 중요하고 충격적인 건 뭐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원수 같은 인간. 내가 좋아하는 사람 환영하고 누구나 환영할 만한 사람 환영하는 걸 그거 환대의 삶 아닙니다. 죄인도 그렇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정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그 어떤 공동체에도 받아줄 수 없는 사람, 사울이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 공동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사도들 만나려고 예루살렘 가면 계속 퇴짜 맞고 결국 대표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한번 만나주고 베드로가 만나주고 그게 끝인 사람. 아무데도 자리 붙일 데 없고 발 붙일 데 없는 그 사람을 수용하고 받아준 게 안디옥 교회였고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안디옥 교회가 받아주고 그를 거기서 케어해 줌으로써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선교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조금 지나치게 말하면 안디옥 교회에 환대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아는 바울이라는 사람은 탄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까? 진입장벽이 높고 선택적인 수용을 하고 누구나 받아들여줄 수 없고 어느 공동체가 환영받는 사람은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이미 생명력이 없는 공동체가 아무 능력이 없는 공동체입니다. 정말 그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 사람들이 손살에 치는 사람,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주는 공동체야말로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실제로 선교를 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기록에는. 그들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사울은 선교를 했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 누구보다 선교적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안디옥교회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환대를 통해 흑인 지도자가 세워졌고, 그걸 보면서 흑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늘 돈에 팔려가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흑인들이 지도자로 세워진 시므온을 보면서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던 원수 같은 사울을 받아서 지도자로 세우고 선교사로 파송했던 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사도 바울을 탄생시켰고, 그 복음의 능력이 이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우리는 울타리를 허물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울타리를 허물어야 되고, 교회에 있는 울타리를 허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저 그런 생각해봤어요. 오늘 본문 보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요, 사울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 원수 같은 인간을 매일 교회 와서 봐야 돼. 나보다 하등하고 진짜 짐승 같다고 여겨졌던 흑인 시므온이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이끌어가. 여러분, 이게 안디옥 교회 사람들 안에 수많은 내적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 단계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를 받아주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도 환대해 주셨는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나 같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런 예수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그런 예수의 고난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로 새로워지고, 우리도 날마다 환대하고 환영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게 성령이 임하시고 갑자기 뿅 하고 변화가 일어나서 마음이 너무 좋아졌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세상이 아름다워, 다 좋아. 그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서 이 내적 갈등들을 해결해야 되고, 정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을 받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의지적으로라도 더 환영하기 위해서, 더 환대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세청이 그런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놀랍게 쓰셔서 안디옥 교회 같은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여주고,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환대하고, 누가 오든지 간에 정말 형제 자매를 여기고 함께 손잡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나아간다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정말 직장에서 날 너무 괴롭히는 인간이 있어, 그래도 친절하게, 학교와 가정과 여러 공동체에서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을 환대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세처, 우리 교회,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들어 쓰셔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사울을 바울을 만들어 주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